우리는 식장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보면 교회가 학교로 가고 있어요. 학교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학교보다 더한 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 하다 보니까 교회들은 있지만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러니까 2주 전에 잠깐 소개했던 책 하나 가운데 가나안 성도 교회 밖의 성도라는 제가 잠깐 말로만 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 교회는 상점이다 얘기해요. 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학교나 학원이나 상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건데,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물건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 받아서 교회가 축적해놓는 상령, 기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자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제가 가자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멈췄던 그것을 이제 다시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오고 지금 20장 16절에 가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루살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에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20명의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혀 마음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거는 힘이 없어요. 에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120명이 마음이 하나 되어 전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권능이 임하면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요즘 교회는 복음을 지금 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5년 포스타 주제가 뭔가 하면 다시 복음. 어떤 그 강사님이 처음 포스타에 참석하신 강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복음으로 이 주제를 잡으셨는데 도대체 이 주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려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25개국에서 흩어져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포스타를 하면서 같은 주제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포스타가 두 번째예요. 계속 이제 열려서 나갑니다.
포스타 전에 강사님들, 어떤 강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타에 딱 시작되면서 들어가면 각 사람들이 다 남겨서 소리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박선희 장로님이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박강무사님 보면 프랑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차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비행기가 연착하면 다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회장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박강무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집회 장소가 열리면 주로 강사님들만 이제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강사님들과 논의합니다. 포스타 집회가 7시에 시작됐는데 아침 3박 4일로 시작됐는데 7시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침 새벽 예배로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식사합니다. 식사 끝나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강해가 들어갑니다. 성경 강해가 끝나고 나면 요번에는 우리 교회에 왔던 김준영 목사의 책 소개를 하게 됩니다. 책 소개가 끝나고 나면 주제 성경, 그 주제 성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특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각 자기들이 원하는 세미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저녁 먹고 나서 일터의 현장, 각 우리 평신도들이 각 자기의 하는 사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자기가 받았는가, 어떻게 자기가 일하는 데서 정말 그 복음을 드러내는가를 그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작년에 딱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포스타 집회에도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간에만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강사님 3분이 저녁 집회 하는데 그 강사님은 저녁 집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주는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따라서 그랬어요. 3분에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20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학생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은 목사님이 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사님들은 다 일어나고 그 학생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또 조별 모임을 갖고 조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강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당가서는 뭐라는지 하면 우리 현지에 있는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강사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3박 4일을 인도할 것인가. 자,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이제 강사님들하고 다 끝나고 10시경에 다 강사실로 모였어요. 그걸 인도를 제가 하는데 다 모여서 보통은 우리가 포스타에 모든 시간을 그때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무엇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교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교제 시작 막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번 2015년 유럽 겨울 포스타의 주제가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숙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나눕시다. 목사님들도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어요. 오늘 저녁 설교를 마친 노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작년에 그분이 구한 마지막 저녁 집회를 그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 집회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선택 세미나를 쭉 하는데 선택 세미나 학생들이 거기에 참석한 200명, 500명이 다 남선에 들어갑니다. 각 나눠서 각자 600개나 나눠서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뭔가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학생들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호숫가를 걸으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번 포스타 두 번째 바로 강사님들과 나누던 것을 못 주제를 복음에 대해서 나눕시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여러분도 포스타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아마 여러 세미나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참석한 분은 없을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가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세미나를 들으려고 이렇게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은 정말 정답인 것인데, 이것은 포스타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첫 마디, 두 번째, 강남에다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있구나. 한국교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알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살인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능력을 품어왔습니다.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오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사기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거짓말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많은 성도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거기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데 두렵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 앞에 작업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어디가 볼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래요. 심판에 대해서 못 전한다는 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받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바로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사기꾼이든 가능한 자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 우리는 반쪽짜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최정장 선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선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 얻은 그 구원을 내 자식에게 전도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전도하셨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에서 전도하셨어요? 우리 구역의 친구들, 우리 교인들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 교회 밖의 성도라고 해요. 맨 처음에 저는 가난한 성도 그래서요. 그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장경성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분당 가난한 교회. 그래서 그 분당 가난한 교회 장경성 목사님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기순 목사님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뭔가는 거꾸로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들 교회 밖에 신앙인데 교회 밖에 신앙인. 근데 요즘 와서 이 교회 밖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교회 교인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교회 교회도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이 언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요? 부활절 때? 부활절도 잘 안 나와요. 성탄절 때 성탄절도 잘 안 나와요. 다 놀러갑니다. 언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는가? 결혼할 때. 그리고 장례식 때. 그러면서 그들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 100만 성도가 100만 성도가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 이렇게 안 나가는 성도, 그러면서도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독일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여기 성경 말씀 주일 듣고 또 저기 가서 듣고, 때로는 카페집에 가서 찬양 듣고 집에서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는 못해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혼자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럴 때 성찬식 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성찬하면서 자기는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성도, 교회 밖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갔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자주 모였어요. 자주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 주일만 지켜요. 이제 그 2세대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2세대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 꼭 배우는
뭐 성찬식 할 때 교회 가듯이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서 결혼식하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가는 것인가 보다. 여기 있는 독일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그것을 보고 전혀 교회 바깥에서 가난한 성도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세워진 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에루살렘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세우셔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나갑니다. 세상은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다 제가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그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공동체예요. 교회 밖의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눈과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사사기에서 보면 뭐가 나온가 하면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떨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표적인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영삼 장군, 이명박 장군입니다. 자기들이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겠는데 목사님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가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골라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불러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그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에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21절서부터 29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막 요동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요? 사도 바울을 뭐라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것이 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말씀을 가졌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에베소 성이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런 제 저런 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지셨습니다. 에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제 저런 제로 얘기합니다. 빌라다가 그것을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 죄가 없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 그래서 빌라도는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랴? 내가 보니까 아무런 죄도 없다. 오직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죄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세상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있다는 그 부분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 이런저런 말로 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걸고 저거 걸고 이거 뭐 이런저런 것을 막 걸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그 뒤에는 끄집어내서 다 공격해야 그 사람 완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악한 이러한 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에서 바로 바울은 석 달을 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 하는 거 공부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바울은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이끌어서 빌립보로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그는 고린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덴으로 들어가고 지금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피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피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에게 이상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복음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그 사역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피해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돼요. 바울에게 피해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다는 것도 바울에게 피해가지 않는 하나님 고난이 바울에게도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도 날아가죠. 감옥에 들어갈 뿐이니까 죽도록 얻어졌어요.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고난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는 고난이 있었어요. 자식이 싹 몰살당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마누라가 도망가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몸이 완전히 정말 썩어서 다 죽은 가운데 있는 고난을 그가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욥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과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는 마지막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때로는 없어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나로 구주로 영접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욥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욥은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 소망은 죽지 않는다. 바울이 항상 얘기합니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든지. 바울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 마지막까지 그가 목이 달아나면서도 그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서 나가십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바로 이 20장을 보면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스바다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 군데와 더베의 사람 가이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유기와 드로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기도 참 힘든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에 바로 함께 동참했던 빛도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함께 주의 이 복음의 사역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로는 이름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가 이것저것을 향해서 강렬하였고요. 왜?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은 로마에서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끝납니다. 욥처럼 이 땅에서 끝납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마지막을 바울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간이 없고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빨리 옮겨다닙니다.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또 다 몸도 땅으로 끝나고 모든 물질도 다 끝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코스타에 세 분의 일터의 현장에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라는 첫날이십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김혜영 선교사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저 딸을 낳으니까 저 딸도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어린아이가 발로 한번 뻥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발이 척추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병신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혜영 선교사는 그는 집을 나가서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편물점을 배웠는데 편물점을 배워가지고 더 편물점을 배우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들이고 그 편물점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기능 선수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전후와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가 금메달을 따서 편안히 그 나라에서도 그 돈을 받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것도 다 갖춰졌지만 그가 복음에 감사해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케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터일명의 다름에 빠진 거 아니면 바로 정수영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수영 박사. 2차 심장이 뛴다. 이분은 첫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받고서 그 다음날 또 제가 또 나갔어요. 심장이 뛴다. 근데 그 첫날 저녁 강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 중간에 얘기한 거예요. 정수영 박사가 어떤 분입니다. 이분은 하도 유명해가지고 북한에서 데려와가지고 심장병 수술하는 의사인데 북한에서도 데려와서 심장병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미국에서 가기로 거기에서 딱 나왔는데 비행기가 그냥 캔슬해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당연히 가는지 말든지. 미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 지방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돌아가도 돼. 이거 비행기가 캔슬돼서 못 갑니다. 이거 통보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5시간 차를 타가지고 달려왔어요. 그 다음날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날 달려와가지고 그 코스타에 무슨 애들하고 밤 2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씀 전하고 2시까지 애들 10대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코스타 집회는 다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야 돼.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제가 첫 번에 독일에 와가지고 어느 집에 있었을 때 구역예배를 구역예배를 했는데 구역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상에 진수동찬이 딱 나오더라고요. 술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빨리 밥 먹고 나더니 화토판이 쫙 벌어지면서 밤새도록 화토 치고 그거 놀고 끝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구역예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우리가 그 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할 수 있는 구역장님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구역이니까. 저도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뛰어든 것은 자기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갖고 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향해서 뛰는 그 열정,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뒤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라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온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점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희 신뢰에 만들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주님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복음이 있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을 나자의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회 문제 제단에 아버지 이 자리가 복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고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